마지막 끝날지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대전환의 막을 내리게 되어지고 뭐 1년 이상 뭐 제가 뭐 잘 못 가르쳐서 그런지 그냥 천천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신 줄 믿고 저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다는 못할 거예요. 일일이 다 할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좀 성경을 자꾸 좀 훑어가야 되겠다.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꼭 체계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또 읽다 보면 또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하는 강의들 다 뭐다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았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약간 좀 언급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그 부분이 베드로 마지막 하나님께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 중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다굴기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정말 이게 제자로서는 막 죽을 때까지만 머리 둘 수 없는 그런 참 부끄러운 실패인데 그런 실패를 우리 주님께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렇게 파송시킵니다. 이게 뭐 진짜 파송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능력을 주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는 땅에 가서 내 끝까지 이르렀을 때 복음이 저기 되라 그러는데 저 요한복음 굉장히 조금 뭐라고 설명할까 자세한 참 나는 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요한이 그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요한이 그걸 자세히 보면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그런 사적인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꼭 베드로만 그러셨겠습니까? 다른 제자를 또 똑같은 일을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이 안에 참 주님의 사랑이 뭉클뭉클 느껴지는 참 특별한 장이다. 21장 15절 이하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에 이제 조반을 먹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뭘 더 사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뒤에 가서 설명하겠고 일단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굉장히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거 한번 안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니까 또 이거 사랑하냐 그러니까 참 굉장히 멋쩍었을 것,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치료를 안 해주신다면 베드로는 일생 동안 아마 이 실패 때문에 나갔다 또 후퇴하고 나갔다 후퇴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원체 큰 실패니까. 말이 그렇죠. 제자로 3년 반이나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을 내가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런 자가 나가 설교하고 그런 자가 나가서 사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과거에 그랬고 치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나는 좀 그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 치유의 일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치유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이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하냐. 또 어떤 분들은 헬라 단어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썼다가 펠레오 썼다가 다르다고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필레오로 사랑하냐, 아가페로 사랑하냐. 지금 무슨 예수님이 베드로 놓고 단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학자들이나 그런 분을 자꾸 상상으로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렇게 의미를 줄 필요 없다 생각해. 하여간 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사랑하나 너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또는
뭐 필레오로 사랑하냐, 뭐 형제 우애로 사랑하냐, 뭐 아가페 헌신적으로 사랑하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그냥 사랑하느냐. 왜 그런 질문을 던졌냐면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제 베드로는 지금 왜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실패자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이제 가잖아요. 그런 상처를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 뭔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서 옛날에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그렇지만 너 실패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너의 무슨 자격이 있느냐, 베드로가 어떤 그런 위치느냐, 또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냐,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사랑하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를 대지해서 보시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런 질문 안 하는 것도 전혀 질문 안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물론 뭐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죠. 몰랐겠죠. 뭐 사랑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하냐 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진짜 나는 이게 진짜 제자로 파송되는 순간 베드로는 두 번 부름받고 두 번 파송된 이게 첫 번째 파송이죠. 그런데 두 번 부름받잖아요. 옛날에 처음 제자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너를 따르라 하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따르라 그런 이제 초청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제자로 부르실 때는 다른 거 안 보죠. 딱 하나 너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제 확인되어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너 잘나서가 아니고 뭐 성공해서가 아니고 너는 막 한 번 죄도 안 짓고 넘어지지 않아서 뭐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격이 있다면 딱 한 가지다.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 부름받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딱 하나 있다면 단 하나니까 싶어요. 너는 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뭐 그거는 좀 중요한 그건 2차적인 거지만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자들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를 가르치시고 그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이제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래서 왜 십자가 적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 대신 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들이 계속 쏟았고 사랑을 맛보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를 깨닫겠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이제는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님 제자가 따르라 그랬어요. 왜 따랐을까? 내가 볼 때는 조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찬자리 차지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막 싸우잖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따라갔을 때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3년 반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깨닫게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게 되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또 뭐 듭니까? 그렇게 실패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버리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에 딱 네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자격이 아니다.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하면서도요.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런데 뭐가 빠져있기 쉽냐면 사랑이 빠져있기 쉽습니다. 나는 이게 또 우리 현대교회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많아. 정말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헌신하는데 뭐가 빠져있을 수 있냐? 사랑이 빠져있을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관심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신이 나는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장서 있는 거 아니죠. 뭐 주를 위해서는 집을 팔고 뭐 재산을 팔고 형제를 버리고 그걸 주님을 따랐다.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고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를 위해서 버렸느냐 헌신을 그거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 그게 아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 뭐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뭐 두려움이 됐고 뭐가 됐든 이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나이 때 되면 또 남자들은 조금 뭐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뭐 저희 때는 뭐 나는 우리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우리 어른들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했다 한번 들어보지 못해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누가 뭐 사랑해요 누구시 뭐 그런 거 나오잖아. 한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와서 얼굴이 빨간빨간해지고 말이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헌신 다 좋아요. 나는 지금 헌신과 이런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 그 헌신이 만약 사랑이 빠져 있죠. 마음이 빠져 있죠. 우리 수요일날 많이 지금 우리 이번에 좀 많이 강조했더니 정서잖아요. 정말 이 마음, 뭉클한 거,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준비됐어? 얼마 할만하겠어? 너 능력이 뭐야? 뭐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 실패했잖아.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나를 사랑해? 하고 세 번이나 확인하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 맺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뭐 하는 건 많이 안 해도 돼. 나뭐 헌금한다 막 그랬다 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나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헌금도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랑의 결과로 하는 것이지 사랑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 없이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거 한다면 저도 고민 이거 뭐 잘 가르치고 뭐라지 이게 고민이 아니고 저도 이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이 정말 내가 이거 얼마나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어준 목사 너는 나 사랑하냐 그랬을 때 막 나는 뭐 참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 있게 뭐 주님 아시나이라 그렇게까지 대답했는데 나는 참 이게 그런 말을 하기 참 어려워서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하여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다른 이 모든 사람들 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할 때 뭐 하세요? 사랑의 경쟁처럼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쟁 붙이는 거예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한테 SNS를 보냈는데 막 의사들과 이간질하는 말을 보냈다 그래갖고 지금 저저 터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앉혀놓고 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사랑에 경쟁시키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널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런 생각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고 또 사랑에 대해 이해가 생기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아내가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덜 사랑한다. 그럼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헷갈려요? 아니 누군가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아내를 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말이야.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는 어떤 남자 결혼할 때 사실 그 남자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데 나하고 결혼한다면 결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로 날 사랑해? 그럼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중요한 사랑의 특성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뭐 예수님 사랑한다 막 그러는데 나도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참아 못하겠냐면요. 정말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가장 그렇게 사랑할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까? 내 성공보다 더 사랑할까?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까? 난 참 솔직히 그게 궁금해요. 뭐 대답은 그렇다고 쉽게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양심을 잘 들여다 본다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경우는 사랑은 야, 너 조금 더 사랑해? 약간 사랑해? 조금 사랑해? 사랑 같다? 이런 질문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보자. 만약에 제자들만 있었겠다면 그래 물었지. 만약에 5천 명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너 여기 있는 모든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덜 사랑한다면 이건 경쟁하는 거 아니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로서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원리죠. 예수님 떠나서 우리들하고 아니 나 당신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동생도 당신 못지않게 더 사랑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친정에 있는 내 동생, 여동생이 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더 마음에 더 가.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그 사람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이거예요. 최고로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그래서 이 보니까 나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뭐를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 주님이 지금 죄들이 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는 모든 사람들 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 대답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아이고 뭐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런 사랑 우리가 주님 합니까? 그렇게 사랑에 구원받는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런 사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왜? 우리 구원받아서 주님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머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가슴속에 참 깨달아져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님 뭐 잘 되겠어 못 되겠어 그것보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저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대답은 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나도 나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그걸 실감 있게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거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허구예요. 안 믿어요. 뭘 보면 압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긴 났지만은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이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읽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보면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울게 돼요. 감격이란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사 감격.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이 모든 것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만 바라보면서, 내 행복만 바라면서 그렇게 좀 안 믿는 자들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랍니까?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돈을 구합니까? 떡을 구합니까? 축복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대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화더랍니다. 나는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 맛보고 체험해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이런 확신자, 아멘? 구원받았지, 하늘나라 가죠? 근데 뭐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사랑을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니, 여러분 죽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기 나 그렇게 사랑해? 물어보면 이상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순서입니다. 보세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사랑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오늘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냐 물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면서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사랑의 사람 되어집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람 되어집니다. 자, 15절 16절 보면 자 봅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내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세 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대답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뭐가 빠져? 내가 그러하나이다 빠져버리죠. 자, 베드로 뭡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패기가 있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생각할 여를도 없어. 네,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어서나이다. 네, 그러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연속적으로 세 번 물어보죠. 주님이 물었을 때는 단순히 몰라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은 그 베드로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이 순간 뭐를 잊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그랬을 때, 그 전에 베드로 뭐라고 했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하여도 나는 죽을지 전에 그러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자신만만해. 그러다 꼭 끊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지금 그러나이다. 내가 사람 아시나이다. 즉각적으로 답변하잖아요. 뭐가 살아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3번 질문을 던지시면서 뭐를 지금 직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자신감. 나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다. 주님 뭐든지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나서 목숨 걸고 주의 영광에서 일하다가 내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이야. 안 된다 베드로야. 너 기억 안 나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다굴기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동의하지 않고 또 묻고 또 묻고 3번째 물으니까 그때서 뭐야?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이제 뭐가 탁 걸리. 주님 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을까? 아하, 딱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딱 동이 튼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따라가리라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그러지 아니라 얼마나 자신있게 말했지만 얼마나 내가 쉽게 무너졌던 거야.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구나. 나는 그렇게 해석이 맞든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이제 여기 꺾이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그렇습니다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은 아스나이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바뀌어 나가잖아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폐기맹만. 그리고 형네 집이 돌아올 때까지도 돌아와서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왔을 때까지도 모든 꾀를 다 계산하고 꾀를 내서 전부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이 공격하여도 손해를 최소한으로 손해를 볼까 그렇게 계산해준 그 친구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남기셔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뭡니까 다루시지 않습니까?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뭡니까 나중에 환도뼈를 얻어 터지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어떻게 그게 같은 고백이 아니죠. 정말 진실전 어려운 고백이지만 나는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이거든요. 난 형같이 되기 위해서 형의 축복 빼앗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 기주야 야곱입니다. 언제 그런 고백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믿고 의자는 끊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도 세상에 나가려면 뭐예요? 환도뼈가 끊어져 나가야 돼요. 쩔뚝거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첫 번째 면면이 지켜봤을 때요. 이게 분위기 다르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의기양양하게 잊어버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런 줄 아시나이다. 그래도 주님이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그때서 벌써 근심하죠. 왜 근심하죠? 자기를 보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풀이 죽잖아요. 그때 이제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다. 나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뭐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베드로가 가졌으리라 여겨져요. 바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그를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되어진 순간이 어디냐? 이때 거듭났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베드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금방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신 있게 베드로는 뭐가 자신 있어? 자기의 그 패기
혈기 내가 하겠다. 나는 뭐 그냥 한다면 할 수 있고 나는 막 주님 뭐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사람이다. 자기를 가장 과신했던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에 이게 꺾여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를 가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치라 하고 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안 된다 베드로야. 두 번째 안 된다. 세 번째 정말 자기를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양을 맡기시는 그 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를 각자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거 참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버둥치고 하는 거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고비가 하는 거 씨름했던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 했다는 막 심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나도 수십 년 하는 거 싫어하고 안 부서지려고 안 깨지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면서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참된 주님과의 동행 일찍으로 거듭났겠죠. 그러나 정말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 이런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제가 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도뼈가 부러진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각자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데 오랜 세월 걸립니다. 30년 4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순간부터 뭡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베드로서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의 베드로 다굴기는 세 번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 안 믿기는 거예요. 그 안에 흘러난 부드러움 잔잔히 흐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얼마나 아름다운 그 문체들이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어 하나하나에 배겨 있는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서신 나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사실 바울 서신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이게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이렇게 깨지고 부서져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이렇게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뭐를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상처 지금 베드로의 문제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주님께 오셔서 너 베드로 왜 그렇게 나를 세 번에 모른다고 그랬어? 나 유아기 때 태아기 때 이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이슈가 있구나. 주님 오셔서 내적 치유가 됐고 뭐가 하나도 치유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베드로가 완벽하게 완전히 치유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치유 방법이 뭔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우울과 우울증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울증에 그리고 이세벨의 협박에 쫓겨가고 그러면 죽기를 소원하고 지치고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긴 물어보죠. 엘리야 너 왜 여기 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답변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 안 줘. 그랬냐? 참도 수고했구나. 한마디 하면 그냥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게 돼요.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어이구 엘리야야 너 어렸을 때 부모가 버림받아서 네가 좀 상처받았구나. 내 마음에 우울증에 잘 걸리는 기질이구나.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몰인정하죠. 몰인정.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잘 보시 뭐냐면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치유 안 돼요. 변화 없는데.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놀랍게 변화된다. 그렇게 내적 치유가 좀 뭐가랬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대개는 하나님은요, 여기 그리스도 똑같지만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가 아파? 뭐 하자? 위로도 안 해요. 뭐 합니까? 일감죠, 일감. 엘리야에게서 너 가서 뭐 예후에게 기름 붓고 뭐 엘리사를 기름 넣어서 네 제자를 삼고 뭐 그리고 가서 일감만 찬떡 주고 그냥 할 말하고 딱 가버리셔 하나님. 대부분 우리 하나님 무섭어요, 그죠? 제가 뭐 어떻게 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자기 문제 잊어버리고 뒤로 놓고 그냥 하나님의 사명 쫓아가는데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돼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 불병거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수레를 딱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 나도 옛날에 뭐 내적지 어쩌고 그럴 때는 뭐 이게 내적지 어쩌고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하게 회복되었어요. 수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얼마나 놀라운 삶이 이제 좀 하나님께 그런 큰 영광을 돌리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사명죄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우리는 언제 치르는지 아십니까?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어디서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막 일어나요. 엘리야도 보면 엘리야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집중, 나의 안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는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지 못하는지 전부 인간의 문제 핵심 뭔지 아세요? 자기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병 걸릴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약 먹다 끝나는 거예요. 치유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자, 문제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에 벗어나 이타주의, 다른 사람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면요, 그 사람 문제 확 해결돼 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베드로 뭐합니까?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서 돌아서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 자기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기 맡겨진 양들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단 말이에요. 전신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헌신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가지는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되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뭐 시비 걸나 뭐 그거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다 해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느나 나는 뭐 외로워요, 괴로워요, 뭐해요, 뭐 어렸을 때 있고 뭐 안 됩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하죠. 나는 앉아서 부부들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부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방법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뀌면 부부 문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건 이유 딱 하나예요. 왜요? 자기 중심. 왜 나를 못 알아도 왜 내 온대로 안 해? 너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왜 안 해? 왜 그래? 뭐 왜 나를 몰라? 전부 단어들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거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은 아내를 섬길까?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섬길까? 이 사람의 고민이 뭐야? 뭐를 내가 해줘야지?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요, 그 가정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뭐 상담도 별거 다 했지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요 최고이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베드로에게 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 뭐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자기 모든 중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다른 사람이 초점 맞춰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나라 순교하고 주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양을 먹으라 하는데, 물론 뭐 그 전도에 뭐 다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대의 선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로 신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줬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뭐요? 내 약을 먹이라 하고 일을 주시잖아요. 저는요 이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 많아요. 힘들어 왜 이렇게 뭐 자,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일이 힘들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잘 깨닫지 못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양을 맡긴다? 신임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 그럼 뭐야? 이게 내가 노동이 아니구나.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면요.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도. 이런 생각 매일 안 하는 거 아니겠죠. 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아유, 내 짐이 언제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짐으로 바뀐다. 내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피곤해서 그래, 과로해서 그래, 무엇을 그래. 이런 그게 다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축복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을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바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뭐를 어떤지가 내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드린다면 여러분 생애는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교회 주님 하나님께 섬기는 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몸을 바쳐 다 세상 목숨까지 내주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목사 같은 사람도 짐이라고 여긴다. 뭐를 모르느냐.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스님하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라. 돈 주지 않았어요. 건강 주지 않았어요. 물질 주지 않았어요. 일을 주시고 사명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요. 어떤 일이라도 조금만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청소하는 사명, 교회 안내하는 사명, 또 교회 앞에서 또 여러분 좀 대표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명, 또 방송이 됐든 찬양이 됐든 청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가볍게 여기지 마. 찬양하는 반주자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내가 잘해야 됐다, 못하겠다, 뭐하자, 아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신임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채라. 이건 노동이 아니라 특권이다, 영광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충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다 봅시다.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잖아요. 지금 처음에 부르신 거, 두 번째 부르신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 부르신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의도한 거 아니지만 제자들은 영광으로 부르심.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장관을 한다든지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권세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하는 영광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야, 너 나 따라올래? 그런데 너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알아?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니고 어디든지 전도를 다니겠지만 너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순교당한. 이게 왜 놀라운 부르심이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냐? 십자가로 부르신다. 고난으로 부르신다. 저 여러분 어떤 무의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고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첫 번째 제자들이 영광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이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두 번째 참된 단계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되는 순간이 뭐냐면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순간. 나도 지금 싸우고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싸우고 있고 그런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어떤 걸 주실 것이야, 축복할 거야, 행복하게 할 거야, 건강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싸우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를 부르실 때는 18절 있는 것처럼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지 않은 그 십자가에 묶여서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거야. 베드로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죠.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이미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베드로 따라갈 수도 있죠. 안 따라갈 수도 있죠. 물론 따라갔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부르십니다. 나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순교한다 그런 거 아니지만 가정이 됐건 뭐가 됐건 이 부르심을 나는 받았어. 그 전에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부르심을 거부하며 살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조정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를 편하게 만들 것인가? 내가 이용할 것인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느 시점에 나는 어느 시점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부르셨고 서서히 주님께 나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죽음이 더 있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런 속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왔지만은 주님께서 점점 나를 죽이셨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제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일어날 때 모든 영역이 그런 건 어떤 특별한 영역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런 영역 속에서 정말 현저하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다 뭐다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행복과 축복과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나의 죽음이 이루어졌던 영역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난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나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뭐예요? 이런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죽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때부터 살게 된 거예요. 이 영광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겁장이 베드로 끝나버린 게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 베드로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 하잖아. 십자가 매달릴 때 나는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매달려 죽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죠. 베드로. 전설이지만 어디서부터 베드로에게 변합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초청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그럴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정말 헌신 많이 한 사람 많이 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많이 오셨는데 헌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떤 헌신을 여러분 하셨든지 집을 팔고 뭘 팔아서 다 하나님께 바쳤든지 여러분이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100번 1000번 주님을 죽었든지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녀요. 나는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인지.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가 뭡니까? 영광으로 부르심 받아 들어갔던 베드로와 십자가에 죽으심을 들어갔던 베드로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는 응답하였고
따라갔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마감하면서 이 질문, 오늘 배운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진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나를 따르라. 어디로? 너는 젊어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순간부터 어렵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베드로처럼 왜 요한이 여러 가지 스토리 있지만 이 베드로의 스토리를 마지막 스토리를 선택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의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답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 22절은 전에 있던 한 말이고 이건 마지막 말씀 제자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 줄 압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서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과 초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한 교회가 이제 요한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죽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남편들이 죽기 원합니다. 아내들이 죽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좀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잠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로 여러분 부름받아서 응답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 다 싫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부활의 길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도전이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죽음의 일을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기간 코로나 기간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죽음을 배우기 원하고 죽음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 죽음 있게 하시고 주님 너 나와 함께 죽을래? 주님 나 오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 주와 함께 가겠어요. 따르겠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죽어가지 않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오랜 세월 때 죽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며 제가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끝까지 부서지지 않게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죄들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교회 아버지 죽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죽음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음을 배우기 원하고 죽음의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과 우리 평안과 우리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오. 아멘. 너무 얌전해서 자꾸만 소리 냅시다. 그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먹고 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화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은 거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 베드로처럼 아멘 하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럼 성령 도와줬습니다. 뭘 그렇게 안 죽으려고 왜 승질내고 분노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나려고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우울합니까? 전부 자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를 거예요. 주여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로 들어갑니다.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나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발가락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길을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왔겠잖아요. 아버지 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려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죽음이 어려웁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죽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새벽 깨닫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쩔 때가 내가 분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시면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죽음이 얼마나 놀란 축복인가를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초청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십자가 길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길로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아버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길로 들어가는 아버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는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한번 흔드시고 근심하게 될 때 내 안에 그런 선한 것이 없구나 깨달을 때 주님이 그때서 비로소 너는 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다 뭐 할 때 참 자신 있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불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중심에서 나는 주님 돕지 않으면 이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나는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잘하는 사실 오늘 깊이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하면 자신 있게 내가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아버지 3번 연속으로 아버지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아버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밤에 오늘 주님을 향해 교회 건전히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자신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무엇이 잘 될까 했던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있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불만한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성령이 저들의 마음속에 열게 주셨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좀 아버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 나는 근심이 되지만 그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말했지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 사실은 아버지 5번 깨닫게 되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날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고 나와 이끌어주지 않고 주님이 통행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내 안에 교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죄들 됐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란 사실 우리 마음의 진심과 밑바닥에부터 고백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는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오셔서 이 모든 자신감을 부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 그런 말 했는데 좀 지나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참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도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나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이거 하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을 때 예 그러합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이거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됐지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건 제가 정말 수없이 읽어봐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내 안에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란다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육신이 약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저는 자랑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도 내가 사랑을 요구하시는 죄를 알지 못했으면 이 부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충 사랑에 달롭게 되었지. 이 질문을 나는 내 마음에 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내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은 사랑이 너라고 말하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자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자신이 배울 때고 묵상할 때마다 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참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목사 40년 했어도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구나. 주님이 이런 사랑 요구하시는구나. 정말 제 마음으로 이걸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구하라고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을 더 사랑한 교회, 더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주님만을 더 사모하는 죄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은 안 되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리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 찾으라. 그럼 너희 찾을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유일한 이가 있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품고 일생 동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어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걸 지켜낼 결심도 그리고 인내도 마음도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도 살라고 발버둥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이렇게 일생 살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 부르심을 너 나를 따르라. 십자가로 따르라.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죽음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무사히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사히 예배 마칠 수 있을까?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와서오니 이번 주일도 축복해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삶에서 나온 자들 축복하소서. 어려운 기간이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또 직장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축복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지만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또 자매들 또 수요일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매들 또 우리 재현이 우리 채연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